함께 읽으신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14장에서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정탐하러 간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13장,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1년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서 떠났죠.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의 남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저쪽 부산이나 여수나 이런 쪽쯤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여수나 부산은 그 이후로는 바다지만은 가나안 땅은 쭉 땅이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남쪽 밑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각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죠. 그래서 정탐하고 왔는데 40일간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래서 과일도 가지고 왔어요. 포도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엄청난 큰 그러한 과일이겠죠.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과일도 가져오고 가서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거죠. 가란 광야 바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 보이고 이제 과일까지 가지고 왔죠. 모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 그 땅의 과일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몸집이 큰 그러한 거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하는 사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12명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고 갈렙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는데 갈렙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이 백성들이 웅성왕성하고 시끄럽죠. 야, 거기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 주민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을 진정시켜 놓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우리가 가자. 그 땅을 치러 가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말하자면 10명이죠.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치지 못지 칠 수 없다는 내용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하는 거죠.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이라고 하는 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죠.
이 현실 속에서 살아야죠.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말을 하면 살아봐.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다르니까.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이 10사람의 12사람 중에서 이 10사람의 보고가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땅은 좋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없다. 근데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와서 뭐라고 해요? 좋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같은 것을 봤는데 틀리다고 지금 갈렙도 그 땅은 아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믿음으로 사는 자나 믿지 않는 사는 자나 현실을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로만 보냐? 이 눈으로밖에는 못 봐요. 육신의 눈으로밖에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눈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있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천리안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영의 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영의 눈을 가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영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다 보여져요. 현실이 안 보여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다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당해요. 똑같이 당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차 타고 가다 교통사고 나서 탁 받았어요.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은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죠. 믿는 사람은 다칩니다. 물론 재수 좋게 안 다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사고가 났는데 버스가 가서 뒹굴었대요. 그런데 그 버스 안에 30명이 탔는데 17명이 다치고 13명이 안 다쳤대. 그러면 13명은 어떤 사람일까? 다 믿는 사람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또 죽었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이 13명이고 믿는 사람은 그 중에 많이 있었는데 다 죽고 안 믿는 사람 13명이 살았대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안 보호하신 겁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지만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안 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서 살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도와서 그렇는가 보다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사고 나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돌봤나? 그런 거 아니죠.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남의 잘못으로도 죽을 수 있고요. 목사도 차 타고 가다가 자기 운전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믿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참,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보냈고 그 땅은 누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정탐으로 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 하나님의 그 목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고 중간에 바꾸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고 와서 다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야?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10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여보내게 했잖아요. 상황과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걸 믿으면, 야, 그 땅의 거민들은 참 강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봤죠. 현실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땅은 좋은데 강하더라.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 못했어요? 자, 그들보다 강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애굽이죠. 애굽 민족은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로마보다도 더 강했어요. 그 당시는. 애굽은 누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 애굽의 황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나왔거든. 자기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바로가 항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건 뭐야? 바로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거예요. 그냥 내보내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내보내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또 마음에 후회되니까 홍해바다까지 쫓아와가지고 홍해바다 쫓아왔다가 다 어떻게 됐죠? 물속에 수장되는 것까지도 다 봤죠. 그게 천년 만년 지난 게 아니에요. 얼마 지났다고요? 1년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말씀 훈련 받았죠. 그렇죠?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런다 해서 하루아침에 딱 우리는 그러잖아.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으죠.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만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늘의 기적을 좀 보여봐라. 그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기적을 보여줘야 소용없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뭐예요? 십자가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인간은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함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봤는데도 그 하나님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하나님은 아예 빼버리고 그 사람만 강하대. 원주민들만 강해서 못 들어간대.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것이 너희들 누구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여기서 출애굽했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아요.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 현실에 딱 부딪히면 전혀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보이는 것으로 전부야. 현실만 전부야. 이런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느냐? 나를 믿느냐? 그 말입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현실이 참 만만한 거 아니에요. 이거 살아간다는 것이. 그죠? 그러나 뭐다? 그 현실보다 크신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사실인 만큼 그 현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더 커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걸 보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더니 이제 이 10사람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없어. 너희들이 메뚜기 같으냐?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꺾어서도 너희를 구원해내셨어.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보다도 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을 너무 있는 세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하면 너무나 우리가 초라하죠. 돈 좀 있다고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얼마나 우리가 기죽어. 그죠?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자, 보십시다. 지도자 10명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2명의 얘기를 안 들어. 사람은 숫자가 많은 쪽으로 따랐다 이 얘기보다는 뭐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쪽을 못 택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안 가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쪽으로 안 갈까? 왜 하나님 쪽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할까?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그래. 내가 커버리면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네. 백성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쪽보다는 하나님 쪽이 아닌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해요.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고. 칼에 쓰러진다는 건 뭐예요? 거기 들어갔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서 살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 끝장나는 실패하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이려면 구원도 안 해요. 그리고 구원해갖고도 죽이려면 벌써 죽였죠. 한두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게 증거요, 증거. 하나님 우리 안 죽인다. 살리려고 그러고 승리하게 하려고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려고 하고 죄를 이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 이건 누구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못해 하는 것은 내 판단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 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문제만 봐, 문제만. 문제보다 큰 누구는 못 보고 하나님은 못 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문제를 이기게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 사람들 안 된다 그랬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중에 후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급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들어가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참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한다면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자, 믿음이 보세요.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 강한 것이 뭐다?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 같으죠?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요. 무슨 먹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키우는 먹이요. 근데 믿음으로 못 보면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힘들죠. 그죠? 인생 살다 보면 돌뿌리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돌뿌리 걸려서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 있잖아요. 돌뿌리에. 우리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어디로 한 걸음 더 가요? 앞으로 넘어져요. 목적지를 향해서 더 가요.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지는 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뿌리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면서 돌뿌리를 밟고 디딤돌로 쓸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 망해요. 그러려면 우리 구원도 안 했어요. 우리의 먹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시련과 어려움에 키워요. 안 믿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내서 훌륭해지지 편해서 훌륭해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위대한 인물이라든지 뭐 허다못해 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이 뭐 나오잖아요. TV나 이런 거도. 그죠? 아, 그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갖고 그냥 처음부터 돈 많이 받아갖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건 성공이라고 나오도 안 해. 어렵고 힘들고 위기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이래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지. 그렇죠? 세상도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시는 먹이가 뭐냐? 시련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정탐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키워낼 거야. 그 강한 것이 너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키워내는 먹이로 내가 쓸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생겼냐? 하나님은 어디 갔냐? 아니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키워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먹이요, 영양분이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 헛된 거 없어요. 다 유익해요. 왜요?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만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고 믿음이 부족해서 못 봐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세상을 사는데 힘이 생겨요. 담대해져요. 큰 만큼 믿음만큼 살아요. 그래서 늘 성경은 뭐냐? 세상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뭘 돌라고 그래요? 세상 힘을 달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대.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인족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끝내버리겠잖아요. 힘도 주고 여기서 뭐 대포를 하나 준다든지.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그거 안 줘요. 그거 안 주고 정탐하게 다 하고 와서 왜 정탐하게 와서 그 큰 사람들을 보여줘? 그렇죠? 겁나게 그러죠. 아유 이만한 사람들만 작은 사람들만 보여주면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그 큰 사람 보여줘갖고 겁먹게 만드냐고. 뭔 얘기예요? 너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탄탄대로 원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좀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서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원망하고 백성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되게 해줄 거야.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간 사람은 진짜 못 들어갈 거고 우리 자식들은 다 포로로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자식들이 오히려 그 땅을 들어갈 거야. 뭔 얘기입니까? 니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아니고 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겠지? 정말 못 들어갈 거다 너희들. 너희 자식들은 포로로 잡힌다고 그랬지? 아니야. 너희 자식들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탐지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게 돼요. 왜 40년이요? 한 세대 한 세대.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한 세대가 지나가. 그리고 2세대, 그 사람에게서 태어난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에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시련보다 하나님을 보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커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먹이고 그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에서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명의 정탐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으로 본 것밖에는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